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21장 352쪽에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용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선포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차지했다 그런 내용인데 43절에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44절에도 여호와께서. 45절에도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근데 계속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누가 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서 점령하고 차지하고 땅 분배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다. 그런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만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죠? 땅도 정복하고 다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나면 내가 대장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종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상태를 만들면 이건 대장님이 누구예요? 대장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따라가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내가 움직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안 되냐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고 누구 뭐 쫓아다니면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만 해요. 나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분이 과연 내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것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영은 영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영이신 분과 현실적인 나하고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해답을 얻은 것이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속에다 부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 중심이 통로구나. 이거 깨닫게 됐고, 근데 이 마음 중심이 틈만 나면 죄성이 올라오는데, 나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령님께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그대로 해봤어 내가 실제로 그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저기 약국에 신제품 약이 나오면 그냥 안 팔아요. 이거 저 임상 실험을 다 해보지.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전에는 아예 안 됐는데 이거 마음을 바꾸고 나서 이게 되는 게 생기고 내가 이제 훈련을 계속 하면서 마음 다스리는 힘이 생기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그것도 능력이 필요해요. 되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장벽을 넘어가고 이 영적인 울타리를 넘어가고 내가 계속 그 자리만 맴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벽을 넘어가서 뚫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요게 열리니까 그 다음에 제 생각이나 말이나 평상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새로운 차원이 안 열리는 분들은 똑같은 삶의 방식에서 계속 맴맴 도는데 요 보이지 않는 요 감옥 같은 요 울타리 삶의 굴레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안타까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걸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믿는 즉시 예수님 들어오니까 구원이지만 승리와 성취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사함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시작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걸 들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이게 죄사함이 되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성취하는 인생을 만들까?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면 이건 무조건 성취하는 인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가 대장님이요. 인간적으로 대장님이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을 때는 백전백승이죠. 왜 그럴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잘 훈련된 분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계속 이겨요. 뭐 여리고성도 그냥 다 무너뜨리고, 예? 거인도 다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했지만 땅 분배가 끝난 게 아니고 다 정복은 했지만 각자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각자 흩어져서 남은 지역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승리인데 이제 각 지파가 흩어져서 너희가 지도자가 돼서 너희가 현실을 정복해 가라 했을 때는 어떤 지파는 정복을 하는데
어떤 지파는 못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는 다 점령해버려요. 철병거도 점령하고 거인도 점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쫓겨나버려요. 네?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중요해요. 성장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데 이제 흩어져서 자기 삶이 있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이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자기가 이제 뭐예요? 지도자가 돼서 자기 삶을 정복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일단 내가 딱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가는 교회냐? 쉽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교회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았어. 하지만 이제 흩어지면은 내가 땅 분배해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 내 삶을 정복하는 문제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방법만 알게 드리는 거지 내가 다 대신 어떻게 살아줍니까? 못 살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성격과 기질과 형편대로 정복해 가야 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만 하면 돼요. 성격 차이 있잖아요. 뭐 얌전하고 뭐 활달하고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얌전해도요. 박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정복해 가요. 네? 그러니까 생긴 대로 하면 돼. 생긴 대로. 그러니까 뭐 자기 생긴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나 생긴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활달한 분들은 활달하게 하고 얌전한 분이 얌전하게 하는데 그건 상관없어. 인간적인 거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주인만 되면 돼요. 그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가장 나답게 재미있게 누리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박력 있고 막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남자다고 나는 왜 이렇게 매사 이렇게 자신이 없고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쪼다 같으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알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그냥 나 생긴 대로 하면 되는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다는 의미도 사실 세상적 기준에서 부족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다고 안 그래요. 너는 100점이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다른 어떤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박력 있고 뭐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제 부러움이 그렇게 없어요. 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오면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삶을 정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성취하는 인생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데 주인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 이렇게 제가 적어놓는데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저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하도 그냥 들으셔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무지한 분들은 성취하는 인생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는 인생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전부 기적이죠? 그러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하셨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한 거 아니에요. 자,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쫙 가른 그 실체가 누구? 실체가 성령이라는 성령. 근데 그 성령님이 홍해의 바다를 가른 성령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니 내 안에 있대. 내 안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지. 우주보다 크신 영을 여기다 모셔놓고 있잖아요. 나 키 작네. 나는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네. 아이고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걸 맡겨버리면 된다. 우주보다 크신 분에게.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마음이 쉬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여자답지 못해. 여자답지 못한 거 그거를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예? 그래요. 나 여자답지 못해요. 그러나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냥 쉬어요. 그냥 여자답지 못해도 괜찮다 그런다니까. 그리고 권사님 매력은 여자답지 못한데 누구하고도 친근감이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집어 보면은 이게 전부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도 뒤집어 보면 단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걸 누가 가져다 줬냐 그거예요. 성령께서. 요단강 물 멈추게 한 것도 성령님의 힘이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뭐 과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지진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그거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거는 멈추면은 안 되고, 왜냐하면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죄성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마음에 계속 오고, 우리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키 작아도 된다. 아파도 된다. 그 다음에 돈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기고 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약점, 잘난 것도 성령님께 맡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스가랴 4장 6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인간적인 걸 말해요. 현실적인 걸로는 안 돼. 뭘로는 된다?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된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외우는데요. 우리 교회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는 된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종만 되면 된다.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게 뭐 무조건 다 100%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말고 내려놓고 계속 성령님만 계속 모시고 이걸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된다 그거예요. 누구라도 된다. 누구라도 된다.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돼요.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를 지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악한 자는 세상 권세도 되고 마귀 권세 뭐 같은 계열인데 만지지도 못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성령님은 100% 거룩한 분이죠. 그러면 마귀가 성령님을 공격할 수가 없다. 자, 죄의 세력은요. 죄의 세력은 성령님이 죄의 세력은 다 제거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 깨닫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맡기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에?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맡기세요 그러는데 그냥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주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냥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 성령께로 가는 거를 이거를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10번 죄를 졌다 그러면 지금은 점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이건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이 안 되지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들리라, 사람도 만들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구체적 설계도는 누가 그리느냐?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면 그 설계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DNA가 30억 개요? 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설계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설계도가 사람 하나만 봐도. 네? 그 다음에 모기, 침, 눈 하나만 봐도 그 설계도가 다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거에 그 설계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이걸 이제 없는 걸 있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런데요, 성부가 계시면 성자, 성령 같이 계세요. 삼위일체니까 안 떨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창조자, 어마어마한 설계자,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함께 계시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우리는 죄인인데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자꾸 바꿔야죠. 제가 열등감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묵상하고 나니까 아니 내가 바보 같은 짓만 그냥 20년 이상 하고 있었네.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세상이 나를 속였구나. 세상 사람들이 넌 잘해야만 가치 있고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살 수 있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세상은요 거짓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과 죄 위에 세워놓은 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가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이건 똥이다. 똥밖에 안 되는 거네. 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크기의 존재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세상에 이거는 배설물 같으네 하고 다 버리고 일생을 복음 전하는데 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잖아요. 저는 우리가 딱 이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도 하고 싶죠? 그것도 하시면 좋아요. 그걸 잘 쓰면 되지. 근데요, 일단은 생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생각부터 바꾸시다 보면 이건 다 따라와요.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권세 있는 분을 모시고 있으니 낮은 권세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거꾸로 살아요. 돈 권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돈 권세는 저 아래에 있는 건데 돈이 최고다고 가는 건 세상 사람이지. 세상 영이에요. 세상 영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건 복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따라오게 돼 있게. 그렇게 설계도를 그렇게 짜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모자라지도 않아요. 돈이 주인 되잖아요. 틀림없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우리를 괴롭혀요. 돈만 따라갔는데 돈이 날아가 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되네. 빚을 못 갚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마음 중심에 달렸다. 그러니까 중심만 바꾸면 되는 문제. 이거를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딱 눈이 열리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제 이 성취하는 진짜 성취하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른 말로 감사. 자, 여호와께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가운데 인간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적어도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만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마음,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게임 끝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넣어주셔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안 넣어줘도 충분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 내 이름 안 넣어줘도 돼요 라고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이게 주인 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네 이름도 넣어줄게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만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자리는 주님의 종들이 넘어지는 자리는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읽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데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보이잖아 하나님이. 근데 기념비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승리했구나. 내 기념비, 내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무슨 큰 죄를 졌나요? 마음만 바뀐 거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림받아요. 이제 갈수록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적인 거는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내 이름이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나의 존재가 있는데 자꾸 나는 스스로 빼야 돼. 그런 분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줘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높여요.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해놓고 내 이름 내고, 뭐 조금 하고 생색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꾸 내 마음이 주인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분들 잘 안 돼.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나는 없습니다. 속으로. 물론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끼리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죽었어요. 저는 안 드러나도 돼요. 주님만 주인이면 돼요. 요렇게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꾸 자기 그걸 넣고 싶은 거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의 제사는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100억짜리 건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100억 그 모은 것도 재개발돼가지고 뭐 자기가 혼자 헌금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다 했는데 100억 건축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데 자기 이름만 넣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제 이름을 같이 넣읍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또 거기에 흔들릴 뻔했어. 제가 아는 교회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두 사람만 그러면 이 교회 세웠냐고. 온 성도가 수십 년 동안 20년 가까이 재개발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성도들 이름 다 넣어야 될 거 아니냐. 한마디 해가지고 쏙 들어갔어요. 쑥 들어간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자기 이름 그 석자를 거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머릿돌에다가. 근데 그분은 그게 창피한 걸 몰라요. 굉장히 창피해야 되는데 안 창피해. 우리가 이게 문제 이게. 근데 사업은 잘 돼 지금. 그거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에 빠끔이 아세요? 빠끔이? 완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잖아요. 안면 몰수.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는 거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벌어요. 세상에 딱 맞춰진 성공자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번다 그러면 사람 망가져요. 진짜 하나님 영광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자인 거예요. 그냥 나는 잊어버려요. 내 이름 없어야 돼요. 교회에 내가 헌신을 했어도 목숨 바쳤어도 나는 없어야 돼 거기.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읽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겉옷을 비단을 깔아야 되는데 비단이 없으니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칩니다. 근데 나귀 새끼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나보고 흔드네? 아니죠? 이제 여기 비밀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귀 새끼예요. 사람들이 나귀 새끼 보고 손 흔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사람들을 끌고 와요. 나는 주님만 태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환호성을 쳐요. 나를 존경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신앙. 간단해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돼야 돼요. 세 번째, 오직 언약의 말씀. 45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430년은 왜 적어놨냐면 출애굽 기간이에요. 430년 너희가 애굽에 가서 다시 나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430년 후에 지키셔요. 그대로. 절대로 말씀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의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붙들고 인내해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나한테 힘이 되는 말씀, 필요한 말씀을 그걸 계속 붙드세요. 뭘로 붙들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붙들고 계속 되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놓을 때도 있겠죠, 그죠? 괜찮아요. 또 붙들면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암송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 성경 말씀 한 절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 그 한 부분이라도 계속 마음으로 붙들고 잊어버렸다가 또 붙들고 이러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여주시는 만큼만 행하라. 다른 민족은 말씀만큼 가는 게 아니라 과해, 야망과 욕심으로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이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붙들면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따라간다. 시편 1편 2절 3절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 묵상 뭘로 해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중심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중심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묵상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에 누가 와 계신다? 하나님이 와 계신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마음이 뿌리가 어디에 있다? 강변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 뿌리가 말씀에 강에 뿌리 내려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 지금도 성경 말씀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요. 가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만 보면 자꾸 지식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과 말씀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알고 대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하고 지식만 있으면은 이거는 50%밖에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두 날개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말씀만 있고요. 어느 교회를 가면 기도만 있고 그래요. 다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게 균형 잡혀서 가야 돼요. 그래야 지식도 있고 거룩하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창조적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날개를 두 기둥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은 다 하나예요. 성취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뭐의 주인 되어야 된다? 마음의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감사. 내 이름은 없어. 난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누구라도 현실을 정복해가는,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정복해가는 내 현실을 막 정복해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도록 그 방향으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